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평소보다 조금 다소 긴 본문이죠. 그러나 내용의 흐름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을 극복하는 법 오직 말씀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종말론 이단의 가르침 3장 3절부터 4절이고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 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단을 극복하는 법은 오직 말씀이다. 근데 그 당시 대표적인 종말론 이단을 소개하면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대뜸 후반부만 묵상하면 되겠지만 성경 말씀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가면 어느 순간 후반부의 주님 메시지가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집중하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말라. 근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2장 1절은 이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집중하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 말씀에 집중하되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 위험한 사람들이죠.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결과는 이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단이란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죠. 끝에 가면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말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인데 오늘날 이단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에 정확하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들. 첫 번째는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럿이 집단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한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 탐욕.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이득을 삼다. 사람을 이용한다.
탐욕이 가득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기치듯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이단의 특기가 비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기가 비방인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합니다. 공격적이에요. 이단들은 참 당돌합니다. 집도 잘 두드리고 그 다음에 자긍한다.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또 떨지 않는다. 정말 겁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계속해서 비방하죠.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같은 위치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단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같은 위치에 올라가면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을 걸어서 같이 반박하다 보면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동한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함께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올바른 사람을 비방한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대해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는 부분만 압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자신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데 누구를 유혹하느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상은 믿는데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인 거죠.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선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5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 탐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비방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데려가려고 한다.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2장에 이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 2절에서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된 이단들,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과 우리 구주 주님께서, 구원자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들을 따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셔서 거짓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진짜를 경험해야 돼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거짓을 금방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당돌하게 도전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종말론 이단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단이 그 당시에 활개를 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과 땅은 다 그냥 있는데 무슨 이 세상이 망한다는 말이냐? 지금 이 말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들이 그 당시에 잘못 주장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는 겁니다. 왜? 주님 말씀을 기억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지금도 이 세상이 그냥 있지 않느냐? 지금도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다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멀쩡한데 끝이 나긴 뭘 끝이 난다고 그래? 이러한 사상에 휩쓸 때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전해주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3장 5절부터 쭉 13절까지 전해주는데 이 말씀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는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옛날부터 있었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물로 한번 홍수가 휩쓸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만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1000년처럼 느껴져서 언제 세월이 흘러가지 않느냐 하지만 주님께는 그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급하게 올 수 있다. 그 다음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거짓 이단들이죠. 거짓 선생들이죠. 이단들이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이 없는 게 아니라, 종말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지금도 이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주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왜 참으시는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죄악된 세상을
오늘이라도 당장 끝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열고 구원받는 백성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종말이 없어서도 아니요, 멸망해가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버티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부탁해서 가보면 참 이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도 그 생명 연장이 되면서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큰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가 봐요. 자식들이 다 오기를 기다리는가 봐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가서 느끼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를 기다렸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 가족들이 목회자를 생각나게 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줬구나. 그때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시 일어나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루 혹은 이틀 동안에 숨을 거두시고 천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연장시켜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민족, 종족들이 많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늦추는 것이지,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마지막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지금 이 땅이 멀쩡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10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론 이단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단은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이 종말이 언제인가, 마지막이 언제인가 때를 맞추는 것도 이단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단인데, 그것보다 위험한 이단은 아예 마지막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이에요. 한국 땅에 종말론 종말이 때를 맞추는 이단들이 한번 휩쓸었어요. 1992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생겼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한다.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그날을 기다리며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이 순간을 정말 잘 살라. 1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1절 첫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육체도 주님 오시는 날에 다 풀어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 지나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도 다 풀어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물질도 다 풀어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이 육체, 이 몸도 다 풀어져서 사라질 날이 있다. 무엇이 남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만 남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것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차지한 위치, 당신이 가졌던 소유,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건강했는가, 이거 다 풀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남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았던 그 기억,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나눈 기억, 사랑한 기억,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 순간, 왜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면서 당신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찍 데려갈 때가 있어요. 일찍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있고 싶으면 일찍 더 데려갈까. 그렇다고 우리 이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게 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딱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라, 그날을 기다리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것, 언젠가 갑자기 주님 만나게 될 날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 그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 상관없이, 좋은 위치에서도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다 풀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이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탤런트와 시간을 가지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누고 도와준 이 기억, 사랑의 기억,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했던 삶,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순간을 아름답게.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싶어요. 좋은 곡을 작곡할 사람이 작곡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더
삶을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이 삶을 살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것, 그게 주께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수없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주어진 기회에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바꾸어서 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방탕하고 타락하고, 끝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을 것이다, 그냥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괜찮다,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하라.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리고 이 순간 사랑하며 또한 베풀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